아버지 하나님, 세월 지날수록 참으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악됨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흑임을 고백하며 또 연약하여 선을 바라보나 선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무능함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께서 주의 사랑의 손과 은혜의 손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 또한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이 참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 땅의 평화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들 관계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그릇된 욕심들과 교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결의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력 넘치는 그런 복된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께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잡아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면 스스로 뺏기고 오다는 곳으로 달려들거니와 늙었으면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뺏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야. 이 말씀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분명히 취하여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위에도 많으니 많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말씀을 듣기에 아멘.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많은
이 성도들이 또는 또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사역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성도님들이 크게 좌절하여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패를 누구나 다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참으로 많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요. 또 잘못하더라도 세상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나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 잘못이 크게 이제 발각이 되고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너는 거기서 자유롭냐? 라고 또 큰 소리 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 처음에 내가 죄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가 좀 앞으로는 내 죄에 안 짓겠다. 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능히 그렇게 살 줄 알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주 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크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이래도 되겠나 그런 참 좌절감을 맛보게 되죠. 그와 동시에 오늘 같은 이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우시고 다시 나를 불러주신다라는 은혜를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이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것이 나에게 임함으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바로 알게 되게 되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 선교라든지 사역이라든지 그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게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죠. 베드로가 어떤 이제 일적인 측면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접근했다가 크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또 다른 형제들을 회복시킴에 있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내가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일을 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면할수록 사랑함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출발했을 때 이제 자기가 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난세의 영웅처럼 그 당시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사회고 또 가난과 또 핍박에 의해서 피로 물들어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한번 바꿔보자.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네. 마치 제가 걸린 공룡이 삼고초련이라고 합니까? 그런 식은 아니지만 아주 유명하신 분이 또 앞으로 인기 있는 분이 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나를 쓰겠다 하니 그래 나 같은 사람이 그와 함께 한다면 순수함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또 특징이 순수함이죠. 사람이 순수함이 있고 그러니까 나같이 순수한 사람이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 열정적이죠. 그가 칼을 가지고 나중에 보면 단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대와 또 성전에서 지키는 군인들이 와서 칼 한 자루 두고 마구 길을 잘라버릴 정도로 이렇게 유명함이 있는 사람이고 또 헌신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갈릴리에서 어부였죠. 배를 가지고 그 당시 중상층 정도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내던지고 순수하게 헌신하겠다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죠. 베드로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앞에 나서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냥 그 정도 되면 나 같은 사람이 저분을 도우면 충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 대의명분도 생기고 그래서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제 주님과 계속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이 갖고 있는 열정, 또 순수, 또는 리더십, 은사들, 이런 거 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뭐 세상 나라를 또 새롭게 만든들 로마와 다를 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인하여 죄로 물들어진 이 인격과 이 실력과 이 능력으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왜곡된 이 순수함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새로운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지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골고다를 가기 전에 십자가에 지기 전에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게 되겠다. 3년 동안 이게 같이 동의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나다라는 것을 대들더라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나쁜 의미는 아니겠죠. 그만큼 열정이 있고 또 그만큼 또 순수함이 있고 또 자기는 뭔가 좀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강하니까 또 열정적으로 또 주님 앞에 자기 의견을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충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때까지는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 안 하겠죠. 여러분도 만약에 순수한 마음이 있고 또 열정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리더와 이렇게 의견이 좀 달라졌을 때 정말 뭐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이 말 한다. 내가 정말 관심 없으면 이 말도 안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잘못한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가득하게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이 십자가 내가 죽으러 왔다. 그리고 부활하시면 너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 라고 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것을 이해를 하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위해서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늘 이제 주님과 3년 동안 수식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도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곡해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곡해해서 자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인간적인 나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의 또 세상을 또 만들고 있죠. 그건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12사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이 참 외로운 길이었다는 것이죠. 주변에 12사도가 늘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또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께서 군중 속에서 참 외로움을 느끼면서 또 거기를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사역하시는 내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군중 속에서 정말 고독함 가운데서 이 길을 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는 게 뭐 현대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능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참 고독하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주님 또한 그거보다 더 큰 이 고독 속에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 드디어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이제 판정이 나죠. 베드로가 또 그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 로마 군인들이 또 성전에서 군병들이 왔을 때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리죠. 열정은 있었죠. 순수함도 있었고, 뭐 사랑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순수함, 열정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벌벌 떨면서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인하며 또 예수님을 또 저주까지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가 뭐 박 집사님 기도할 때 아포스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범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 두렵잖아요. 만약 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그 축구 선수도 뭐 떨어져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강한 젊은 사람이 총칼 앞에서 뭐 짤바를 모르죠. 예, 그만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상에서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실패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론 나는 지금도 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기 전에 살았을 때 이것을 깨닫는 게 좋지요. 예.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상당히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려고 들고 뭐 그렇게 하다가 뭔가를 성과를 내려고 들고, 예. 그거는 이제 뭐 그 직분에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뭐 항상 성과 위주로 좀 생각하려고 드는 거죠. 베드로와 또 그 12제자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일 하면은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모은다든지, 또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런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이 많이 했다. 또 그런 거 못했으면 나는 뭐 살아신 전에 성전도 하나 뭐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자절하는 그런 권사님들도 또 장로님들도 보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 베드로의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기 이전의 모습들이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뭐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건물 못 짓겠습니까? 그리고 중세에 또 그 현대에 그렇게 큰 교회들이 크게 건축하는 것들이 지금 다 박물관으로 쓰이고 사람도 없고, 그죠? 또는 뭐 레스토랑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초대로 옮겨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외형적인 것이 있지 않고 사랑함이 있습니다. 사랑함에. 예,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 이해 못했다는 거, 우리 또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는 실패하기 전에는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이구나. 참으로 무용한 자이구나. 그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써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 할 수 있는 운동력이다라는 겁니다. 크고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은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물론 12제자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 고집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십자가에서 알고 이제 알고 이제 있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주님. 근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성령이 이제 와서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느냐니까 반향은 하는데 방황을 합니다. 짤바를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불렀는데도 이제 자기 그 실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내가 뭐 하자고 이야기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고 나서 주변에서는 좀 쉬고 여유를 가지고 그죠, 좀 더 생각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실패하게 되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뭔가를 뭐 가만히 있지는 못한 쪽으로 평가를 하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막, 예, 그래서, 당황스럽고 어쩌지 함을 몰랐어. 막 견디지 못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익숙한 것을 찾게 되죠. 항상 그때는 익숙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가장 익숙한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이렇게 불렀는데 처음에 그네 목적을 갖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방황을 하고 낙심하고 뭐 어찌할 뻔을 모르겠으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이렇게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 입장에서는 더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뭐 항상 이 얼증증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좀 때를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심의 시간이 필요한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든지 익숙한 걸 안 하면은 더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죠. 우리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옛날 버릇으로 다시 쏙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또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제 일이 꼬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혼자 안 가죠. 항상 같이 데려갑니다. 이 죄의 습성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이게 사람을 좀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뭐 인력 동원, 뭐 재력 동원 이런 것보다도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신앙이 확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이게 인력 동원을 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만약에 성공을 위해서 간다면 성공한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다 실패한 그 제자들 데리고 가는 겁니다. 동질감 느끼기 때문에. 또 나와 비슷한, 또 나보다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자기가 이 망가진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제 한번 실패하고 또 그릇된 길로 가면 좋은 사람 안 만나고 꽁뚱한 사람 만나서 더 이제 일이 꼬이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베드로가 딱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까지 싹 데리고 바다에 그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래서 만약에 또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래도 나는 내 밥그릇은 내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실패감과 이게 또 그릇된 교만이 올라와서 그때 되면 또 더 이제 꼬이게 됩니다. 사람이. 근데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완전히 실패해버리죠. 자기가 익숙했다는, 늘 잘할 수 있다는 고기잡이에서 완전히 실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십자가, 인생의 죽음을 맛보게 하는 거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군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내 밥그릇 하나도 내가 챙길 수 없는 이런 무력한 존재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우리가 모인다, 우리가 하나 되자, 한들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인간의 저와 여러분 만약에 코너에 몰리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롭죠. 근데 참 그게 잘 안 돼요.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라님, 구치교를 하라는 이유가 그때라도 주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좀 진단을 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다시 주님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읽었던 말씀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를 보면,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부릅니다. 얘들아, 애들을 애들을 부릅니다. 친근하게 부른 거죠. 그게 이제 벌써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회복시키는가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경상도사 예수님 버전으로 하면 이제 욕을 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얘들아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작은 사람들이 아닌데 얘들아 부르는 거죠. 어린 아이로 부르듯이 주님께서 그것을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완전히 이제
그 멀리서가 있는 그들에게 정말 뭐 잘못했나 이거 아니라 얘들아 부르면서 친근하게 친구로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예수님이 낮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또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얘들아 하면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 힘대로 해보니까 뭔가 되더냐 이거죠. 현실을 잘 분별해봐라 라는 것을 객관적인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답을 제시하십니다. 오는 편에 던지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게 되고 또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것이 다시 이제 재현이 되는 거죠. 첫사랑을 이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밤새 하나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이제 회복될 때 항상 이 마음이 찾아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급한 마음에 또 베드로가 항상 옷을 벗고 있다가 다 벗고 있는 건 아니고 속옷은 입고 있고 이제 겉옷을 갖다가 두르고 있는 거죠. 이따가 이제 배에 또 뛰어드는 그런 또 무모한 행동을 또 하게 됩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람에게 낙심할 필요 없고 쉽게 잘 안 변하는 것도 알므로 사람은 변화시키려고 쓰게 되면 늘 힘듭니다.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예. 옛날에 그 폭풍에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도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에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했다가 또 이 또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뭐 배 타고 오면 되는데 또 굳이 또 뛰어내려서 헤엄치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잘 안 변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대로 수용하시죠. 그리고 이제 육지에 올라와서 숯불을 피워둡니다. 그들의 추위요,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주님께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될 것이고 따뜻한 불이 될 것이며 또 그 불의 앞에서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숯불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께서 물어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번 나를 부인했던 그 불빛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주께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밥을 먹입니다. 조반을 먹이라. 이 밥을 먹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흑임을 주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마음까지도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럼 마음은 또 영하고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칼로 이렇게 딱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육신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따뜻한 온기를 몸을 갖다가 따뜻하게 만들고 또 따뜻한 음식을 먹임으로써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이제 영적인 회복을 이제 그 주님께서 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순수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회복되면 다 물론 맞습니다. 영적으로 물론 주님 찾아온 것이 영적인 회복이지요. 그렇지만은 주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육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구별하려고 하는데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육 간에 다 복을 주시는 거지 영만 복을 주고 육은 뭐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분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주되심을 이제 하는 고백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냥 베드로라는 이름도 있고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죠. 근데 참 그 귀한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시몬아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람 의지하려고 드니까 이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의지하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한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아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가 사랑하지만은 사랑을
표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참 입이 10개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똑바로 해라 뭐 그렇게 다그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수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이 또 능력이 또 수용의 능력 아닙니까?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또 사명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또 요한 아들 시몬은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봅니다. 그래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어보고 또 내 양을 치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죠. 또 세 번째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 번 물어보시고 또 그 마음에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되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다. 답에 뭐로 대답해야 되겠다. 참 난감한 거죠.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또 분명하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 번에 거쳐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갖다가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연약함 내가 다 한다. 그렇지만은 내가 진심으로 세 번이나 최고의 강조행입니다. 최고로. 내가 양을 먹임에 있어서 그냥 말을 한번 해주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이 길로 가야 된다. 내가 사역자로 또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결코 너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베드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다시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께서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나를 다시 부르시고 있구나. 그 자체가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이게 참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럼 그걸 알게 되면 이걸 함으로써 무슨 대가를 받겠다 이런 말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무슨 대가를 받겠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실패하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나 같은 능력을 주님 앞에 제공했으니 주님께서 내놓으소. 한 자리 주세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 생기면 한 자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서 부름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은혜로 하는 거고 감사로 하는 거고 충성됨으로 하는 것이지 뭔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첫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이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또 이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의식을 갖게 되죠. 내가 이만했으니까 이만큼 내놔야 되고 또 하나님 섭섭합니다. 또 사람들 앞에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또 이렇게 섭섭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린 것은 아니죠. 베드로가 그 앞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있었고 뒤에도 불렀지만은 성숙함과 성장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내가 주를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은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은혜고 내가 주님 나라에서 움직임만 해도 내가 은혜고 그 세례 요한처럼 주의 신들매도 신발끈 묶는 것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그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실패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날 때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제 출발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출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이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요한에게 또 관심을 가지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패한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비교 우위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남하고 비교를 안 해요. 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에 대한 늘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예. 이 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저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어떤, 예, 그렇게 비교 우위에 좀 서고 싶은,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이제 요한을 갖다가 찝쩍거리죠. 예,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냉정하게 잘라버리죠. 그거는 요한은 그 22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다시 교정을 시켜주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주님만 좀 바라보고 네 할 일 잘해라 라고 하죠. 근데 이게 또 베드로가 또 이해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중에 주님 앞에서 끌려가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던데 요한은 이제 영원히 산다더라.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해서 또 소문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이 이제 바로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남의 인생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중보기도 해주고 또 사람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친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관점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건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남의 인생에 대해서 주께서 그 사람이 주인이시거든요. 주께서 그를 잘 인도해 주시고 또 그에 맞는 은사와 또 그에 합당한 것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건 좋은데 괜히 또 그 자리에서 뭔가 자기가 중간에서 뭔가 한 자리 해보려고 한 자리 한다는 개념보다 어쨌든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하게 되면 오해를 사게 되고 더 일이 꼬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설픈 충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훈 그렇게 하다가 일이 더 덧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주님께 맡기고 내 삶도 내가 잘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주님께 맡겨야 되지 내가 거기서 뭔가 베드로가 요한의 삶에 뭔가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다가는 더 엉키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주의 일은 사랑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사랑하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많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또 양들 이렇게 복수를 안 해요. 양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에 대한 충성이거든요. 한 영혼에 대한 내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헛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구하는 것도 인류를 위해서 다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님께서 마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것처럼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일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봄으로써 주님의 일, 사랑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고 또 사랑하면 또 요한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접촉도가 높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던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따뜻함을 좀 많이 경험함으로써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늘 함께 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 위로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이 쓰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